아들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귀한 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이 좀 많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고 삽시다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부족해도 사랑해주고 살아야 되고, 모자라도 사랑해주고 살아야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주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를 무엇으로 두었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 사랑을 첫째 열매로 두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첫째가 사랑이 임한대. 사랑. 마음의 사랑이 임하고, 말의 사랑이 임하고, 삶의 사랑이 함께 한단 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과 희락과 이 사랑과 기쁨, 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묻혀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쁘고 막 신나고 들뜨는 일이 있을 때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은혜 베푸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도 사랑해 줘야 되죠. 부모도 사랑해 줘야 되죠. 이웃도 사랑해 줘야 되죠. 성경에는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선대하고 축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이 바쁘고 막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막 버겁게 일을 살잖아요. 힘겹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 사랑에 눈멀어서 사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담고 자꾸 성화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믿음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막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뭘 더해라? 덕을 더해라. 덕에 지식을 더해라. 지식에 절제를 더해라. 절제에 인내를 더해라. 인내에 경건을 더해라.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사랑을 더해란 말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가득히 채워서 사랑으로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말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마음에 사랑이 없느냐는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는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누가 알아요? 우리 자신밖에 몰라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진단해보고 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라 하는 말씀이 그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너무 각박해요. 너무 불경기해요. 이 땅의 삶을 살기가 너무 피곤해 고달파요. 그래서 이 마음의 사랑을 다 소진해버렸거나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주님 계명을 이루어가자. 서로 사랑하자. 이 풍긴 세상을 그 관련된 찬송 하나 우리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내 목소리하고 키가 안 맞아가지고 찬양이 좀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풍긴 세상이잖아. 세상 하면 생각해봐. TV 뉴스를 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주변을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정말 풍긴 세상이잖아. 이 풍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그 음정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노래는 찬양을 어쨌든 그 키가 안 맞아서 그래 됐어요. 반주가 좀 그랬어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난다, 구별된다. 무엇으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릇 의를 행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는 거지,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지. 특히 형제를 사랑한다는, 형제 자매가 더 사랑해야 되고 교회 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빛만 지고 있어요?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이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성도들 간에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빛에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 십자가 지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극치예요. 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 져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자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선교도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땅 위에 우리가 믿는 자로 살지만 이 땅 위의 삶을 살아보니까 인간의 감정, 인간의 환경, 인간의 자극, 여기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좌우돼서 서로 사랑하고 못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감정이나 환경이나 인간의 자극들로부터 정말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 이걸 가져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 사랑하고 못 사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감정으로는, 인간의 환경으로는, 인간이 받는 자극으로는 절대 사랑하고 살 수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의 열매로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이 믿음의 증표요,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간단해요. 그가 바라는 것, 예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 첫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알지만은 안 되는 게 이거야. 가장 기본적이야. 초등학생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 다 알아.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상처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이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세요. 말을 사랑으로 바꾸세요. 오늘부터 절대 공격적인 거 이거 하지 말고
사랑의 이 말,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지적을 하고 훈계를 하고 교육을 하고 뭐 이 잔소리를 하고 할까? 그 이면을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자식들을 있잖아요. 그냥 훈계하잖아. 지적하잖아. 잔소리하잖아. 왜 합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그걸 받아주면 잘 되는데 자식이 그걸 안 받아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 그 커피집에 가면 그 어른들이 사먹는 게 뭐라 그럽니까? 라떼 사먹잖아. 라떼는 안 그랬는데 왜 어른들이 라떼를 자주 먹습니까? 라떼는 안 그랬는데 자들 보니까 20대 30대 보니까 도저히 내 20대 30대는 안 그랬는데 라떼는 안 그랬는데 자들이 와서 그 라떼는 안 그랬는데 자들이 왜 저럴까 해서 그 커피집에 가면 어른들이 라떼 사먹나 그러잖아. 제일 많이 사먹는데 라떼를. 라떼는 안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럴까? 그래서 라떼 이거 주장하면 팔벌주의야 그런데 그러니까 시대가 틀려서 그렇다는 것도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잔소리 속에, 부모님의 훈계 속에, 부모님의 지적 속에 이 잘때라는 사랑의 음성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혹시 누가 훈계하고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상처받지 말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길 가다가 누가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지적합니까? 훈계합니까? 안 하잖아. 왜 합니까?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관하기 때문에 안 하잖아. 그냥 지나가잖아.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훈계도 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적도 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라는 마음에서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꾸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잘못하면 꾸중을, 지적을, 훈계를 많이 하려고 그래. 왜? 우리 교회 온 사람도 다 내 식구라고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로서 훈계하는 게 맞아요. 지적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잘 되지요. 그게 다 이 사랑으로 받으면 다 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으로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라고 사기 꺾으려고 기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 정말 사랑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복받고 정말 살 길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꾸중도 하고 지적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과 마음의 공격적인 것을 빼야 됩니다. 비트는 거, 비비 꼬는 거 이걸 빼야 돼요. 시기 질투도 빼야 돼요. 가시도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걸 빼고 그 자리에 뭘 넣어야 되느냐? 이 사랑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넣어야 돼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을 넣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보시면 원수라도 서로 사랑해라. 축복해라 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해라고? 박해하면 패 죽여야지. 누구를 건드려 박해를 해 이것들이 패 죽여야지. 이렇게 하라 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해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뭐 울어도 같이 울어줄 자가 없고 웃어도 같이 웃어주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말세.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누가 막 좋은 일이 딱 하거든 박수를 막 쳐주면 잘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 잘 됐다 하면 배 아파가지고 막 화장실 갔다 왔겠고 사전이 논사면 배 아프다 하는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래요. 이 동생이 잘 됐으면 동생이 잘 되면 좋잖아. 근데 왠지 밉다니까. 왠지 그냥 내가 슬프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어려울 때 이 풍긴 세상에는 가정이든 교회든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 사업장도 어렵잖아. 어려울 때는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이 해야 되거든.
마음같이 하면 살 길 열린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 도모해라. 정말 복음 전하고 믿음 전하고 이 선한 일 사랑으로 축복해주는 이 선한 일 아닙니까?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서로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해라.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은 내인데 뭐 한 번도 좋은 일을 해준 적이 없대. 근데 나는 항상 자기인데 좋은 일을 해준대. 전화도 걸어주고 뭐 밥도 사주고 조건 없이 좋은 일만 자기인데 한대. 그래서 자기가 참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내인데 뭐 해준 게 아무것도 없대. 뭐 그냥 그 인사 외에는 한 게 없대. 그런데 나는 자기에게 뭡니까? 이 밥도 사주지, 커피도 사주지, 만나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미안하대. 이거 참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내가 어느 모임에 가봤는데 거기는 이 불신자들과 그 성도들이 섞여 있는 모임이라. 거기 보니까 말 많은 사람은 다 교인이야. 근데 일 못하는 사람들도 다 교인이야. 지탄 받는 사람들이 전부 교인이야. 쑥덕쑥덕 거리는데 다 가만 들어보면 그거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다 교인이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롭게 하고 그 사람들은 막말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의 없이 대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버리장머리 없이 대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선대해야 된다. 축복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까불고 무슨 짓 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대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어렵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핍박하는 자를 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핍박에 패지게 보야지. 그걸 그냥 두라고 까불어 그냥 조잡아야지. 그냥 두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럴 일이 많은 거야.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선대하면서 착하게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화목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와가 까불어요. 꼭 여기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이게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사회생활 해봐. 그런 경우가 없는가?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은 거야. 그럴지라도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대해주고 축복해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누구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지.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 이가 벅벅 깔리는데 어떻게 사랑해? 나인데 상처 준 것밖에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그러나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해라.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대를 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지면서 축복해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일을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무섭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겠어요? 맞서가지고 몇 마디 하고 그냥 치우는 거, 그 기분 좀 상하고 치우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영육간에 있잖아요. 엄청 큰 이 고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진노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아라. 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기뻐하지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 잘 되면 정말 기뻐해주고 남 못 되면 정말 함께 슬퍼해주고 이 남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필요도 채워주라 그랬습니다. 목마르거든 먹을 것 주라. 이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 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가장 쉬운데 사랑하고 살기가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뭐 원수를 이렇게 용서해보거나 원수를 뭐 해본 적은 없어요. 큰 그런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TV에 전번에 나왔던데 이 낱말 맞추기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걸 들고 있으면 할머니가 이 낱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 했나? 내하고 당신하고 관계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이렇게 했겠어요? 뭐라 그랬겠어? 내하고 당신하고 관계 내 사람 이렇게 평생 원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평생 원수예요, 원수. 어쨌든 뭐 왜 원수겠어요? 고마웠던 적도 많고 사랑했던 적도 많고 한데요. 아름다운 추억도 있을 건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의 원수까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원수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원수를 회개하게 하는 것도 상을 받습니다. 원수가 회개하면 그 큰 상 회개하게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 그 성경에 나옵니다. 또 성경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은 이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용서할 때 하나님과도 깊이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미운 사람도 없어도 좋겠지만 분명히 생겨. 왜? 이 땅의 삶이 이 풍진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미운 사람이 생겨. 핍박자, 박해자도 생겨. 원수 같은 사람도 생겨. 그런 사람 생겼을 때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한번 대해줘보고 선대 한번 해보고 이 축복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냐고? 안 된다는 거지. 뭐로 된다?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람도 더욱더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말에 뭘 채워? 사랑을 채워라. 말에 가시가 있으면 안 돼. 말에 비트고 비비 꼬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가 난처하고 제가 제일 기분 나빠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야. 그게 제일 싫은 거 왜 말을 비비 꼬는 거야. 내가 뭐 말했으면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그거 좀 믿고 살면 되는데 비비 꼰대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가 많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선대해주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요. 제가 있잖아요. 어느 집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이 다 큰 아들이 야가 좀 덜 떨어지나 이 무더운 한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아가 이거 어떻게 좀 모자라나 이런 생각을 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요 이 딸이 있잖아요.
아빠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아니 아빠 옷이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딸이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딸이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또 엄마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아들이 좀 덜 떨어지나, 이거 모자라나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모가 아이들이 자라는 데서 10년, 20년 동안 옷을 안 사, 여름 옷을 안 사준 거야. 난 그거를 보고 상당히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에게 여름 옷도 사주고 겨울 옷도 사주고 봄 옷도 사주고 가을 옷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20년을 키우면서 한 번도 옷을 사줘본 적이 없는 거야. 왜? 부모가 너무 어려우니까, 살기가 바쁘니까 자식 그런 걸 못 본 거야. 부모 자식 간에 막 뜨거운 사랑으로 그냥 가난하든 부하든 막 사랑 속에서 이래 살아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사는 게 너무 급급해. 우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먹고 뭐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을 유지를 하는데 막 전력하고 막 먹고 사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자식이 크는 데 있어서 이 10년, 20년을 키워도 옷 한 벌 안 사줘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한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니고 한여름에 아빠 옷을 입고 학교를 가지, 아빠 옷을 입고 직장을 가지, 엄마 옷을 입고 직장을 가지, 막 이 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문제냐. 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도 좀 사랑하고 살고 돌아보고 살고, 그 또 자식들은 또 부모가 어렵다고 말도 안 하는 거야. 자식들이 기특한 거지. 자식들이 얼마나 효자요. 덥다 소리도 안 하는 거지. 왜? 엄마 아빠가 힘들까 봐. 엄마 아빠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는 무한한 사랑을 또 발견했어요. 이 자식들이 막 불평 불만 안 하는 거, 이것도 참 그 왜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말 내색도 안 하는 거예요. 덥다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모를 생각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 역시 마찬가지고, 이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야, 이걸 보면서 내가 자식도 좀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살고, 또 부모도 자식들을 좀 사랑하면서 살고, 자식도 부모를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랑을 모르고 그냥 살았다니까. 모르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더욱더 가족들도 이렇게 사랑하고, 주변의 성도들도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과 마음과 이 모든 우리 삶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담고, 또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가족 간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더 사람도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